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 없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자기가 대신 섬기겠다고 간청을 유다가 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은 20에 요셉을 팔던 바로 그 유다 그 사람이 이전의 유다가 아닌 것을 보여준 후에 지금까지 자기의 정체를 숨기며 형들을 시험하던 요셉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모든 시종을 물러가게 한 후에 앞에 엎드려져 있는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요셉은 억눌려왔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맙니다. 물론 지금까지 2번 몰래 울었죠. 이제는 그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거의 울고 맙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자신이 밖으로 내보낸 신하들도 들었고 멀리 바로의 궁에까지 이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린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형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형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추상 같던 이집트의 실권자가 자기들 앞에서 갑자기 꺼이꺼이 우는 것도 부담스럽고 놀라운 일인데, 그가 익숙한 히브리어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갑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놀라고 어리둥절하고 입이 얼어붙는 거지요. 이 모습을 본 요셉이 그들에게 이리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거리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듣는 사람의 거리는 생각해 보면 총리와 죄인은 많이 떨어져 있겠죠. 지위가 있으니까. 죄인은 엎드러져 있고 총리는 위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리 오라고 했으니 얼굴을 마주 보는 거리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이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우입니다. 이 말 후에 저는 잠시 침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형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어서 바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셉이 5절의 고백을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이 고백은 그냥 쉽게 나온 고백은 아닙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장면들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을 겁니다. 어제 정석희 작가라는 그 작가의 그림 한 점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작품의 이름은 저교였습니다. 이 작품이 왜 제게 다가왔냐면요, 그 작품은 터널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라 다른 풍경도 그 터널 밑에 그려놓고 그 위에 다시 사물도 그리고 그 위에 작가 자신의 이미지도 그리고 순서대로 계속 겹쳐서 그리는 방식으로 약 10여 장의 그림을 그 속에 겹쳐 놓은 작품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터널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옆에 모니터를 세워놓고 모니터에서 이 작품이 하나하나 이전에 그렸던 작품들을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이 작품이 서사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유가 있는 스토리죠. 작품이 그려지고 그려지는 중에 작가는 자신의 삶을 작품 속에 넣으려고 했고 그 작품은 다시 새로운 삶으로 덧입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고백은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의심과 아픔이 쌓여서 만들어낸 인생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42장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다그칠 때 형들끼리 하는 말인데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형들은 그런 동생을 보면서 구덩이 위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오자 끄집어내서 팔았던 겁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조용하게 했을까요?
소리소리 질렀을 겁니다. 형들은 밥을 먹었고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의 나이 17살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렸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가중 고생을 하다가 인정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싫어서 거부하자 이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가 갇힌 감옥이 이집트의 깊은 지하 감옥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에 차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요셉은 편하게 감옥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묶여서 살았습니다. 요셉의 이 긴 13년의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 인식이 그를 견디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다 보니 13년의 세월이 어느새 흘렀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겁니다. 이후 자신에게 찾아와서 엎드린 형들을 보고 요셉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어릴 적 아버지 야곱이 얘기를 해줬겠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래 하면서 이런 얘기했을 겁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야곱이 들었고 야곱이 요셉한테 했을 겁니다.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이죠. 아끼던 아들 요셉한테 얘기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요셉 자신의 볕단에 또한 형들이 볕단이 절을 하는 꿈을 기억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점차 요셉은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점에서 요셉이 유다의 변한 모습을 본 겁니다.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이전에 자신을 팔았던 그 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유다를 발견했을 때 요셉 자신이 그렇게 분노하고 힘들어했던 그 대상이 자기 앞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자 사랑과 분노가 뒤엉켜진 요셉의 감정이 그 표현을 막고 있던 마지막 마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대성통곡한 거죠. 이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인생으로만은 살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의 중심이 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게 일어난 사건을 재해석하고 보니 요셉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더 이상 고통과 아픔만 지닌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하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7절에서 요셉은 5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이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셉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려서 겪은 모든 사건과 고난이 요셉 자신을 먼저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인정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비록 자신에게 죄를 짓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과한 형님들의 죄는 더 이상 용서 불가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늘의 시선으로 사건을 해석함으로 스스로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는 거죠. 또한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 자신을 고난으로 밀어넣은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죠. 그렇게 자신을 준비시키시고 이집트의 실권자가 되게 한 후에 남은 가족들을 흉악한 가뭄 속에서 살아남게 하고 또한 번성하게 하여 이 땅에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하에 요셉 자신의 고난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 요셉의 인식과 고백인 겁니다. 이 인식이 요셉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 하늘의 시선이 요셉으로 형들을 용서하게 한 겁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자신의 모든 가족 모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려 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인식하게 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족들을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형님들에게 아버지에게 오라고 전해달라고 하면서 베냐민도 안아보고 형들도 안아보고 서로 우는 거죠. 그리고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그간 단절되어 있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고 살아가게 되죠. 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았는데 내 삶은 오히려 곤두박질치곤 합니다. 징글징글한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한 장 한 장 채워가기도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정정하시던 집안 어른이 낙성 한 번에 죽음의 문턱으로 가기도 하시고 아직 이렇게 가기엔 젊은 목사가 먼저 주님께 불려가기도 합니다. 뭐라 말할까요? 우리 삶 속에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냥 이해되지 않을 채로 덮을 뿐이죠. 우리가 요셉의 삶과 인식의 변화를 보며 그의 인생에 대해서 배워야 할 점은 적어도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입니다. 요셉에게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려진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요셉이 묵묵히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은 고통스러웠겠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변화시키셨고 그가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세워가셨고 또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닥친 고난이 요셉처럼 아무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님 우리 죄로 인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해석자가 주님이신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고난을 묵묵히 견디며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늘의 시선을 가짐으로 주어진 인생을 주 안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 바라고 또한
주어진 고난이 힘들더라도 묵묵히 견디며 내 인생을 놓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두 이뤄내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정말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겪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외삼촌이 교회를 가시다가 낙상하셔서 머리를 다치셔서 지금까지 혼수 상태십니다. 정말 정정하셨는데 이해되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교회 가시다가 사람의 인생은 정말 이해되지 않은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분노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닥친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우리 가슴에서 담고 녹여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뀌어가는 인생,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인생으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됨으로 그 생명을 주변한테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에 우리가 반응하는 가장 좋은 길일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끝에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참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그냥 믿는 척하는 거 말고 정말 믿음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고 바뀌어 나가고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주변에 불행한 일들을 겪으신 분들을 놓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과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